반갑습니다. 오늘도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의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과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지파 수로 보면 남유다는 망한 것 같았습니다.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파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에 이어서 다음 왕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아비야 왕은 여로보암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죄를 처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비야는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 불렀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의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윗 왕국을 배반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아마도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남유다로부터 분리 독립했지만 종교적 구심점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도 만들었습니다. 또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레위인 출신들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왕국의 성공을 위해서 꾀를 부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거나 그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누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국을 이끄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의 양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쟁 초반부에 위험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비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전략을 잘 세웠어요. 빈틈을 노리고 복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유다와 아비야 왕은 야심차게 전쟁을 준비했지만 결국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인데요. 그러나 아비야 왕은 여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장 14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또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죠. 결국 남유다는 큰 승리를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를 남유다 왕국 또 아비야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보이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비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강성하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벌을 받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비야도 짧은 왕위를 마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비야에 이어서 아사가 새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없애며 남유다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찾고 율법을 충실히 따르며 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 일의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샬롬을 누린 것이죠. 진정한 샬롬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의 시대가 이어졌지만 아사는 방심하지 않고 성읍들을 건축하며 방어시설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요. 군사 100만에 병거 300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꽤나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사는 여기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부르짖기로 하였습니다. 주님 외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하물며 이렇게 신실하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다스리는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비야 시대에 여로보암을 치셨던 것처럼 아사와 남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사가 신실하게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지만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시는데요. 아사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강력한 개혁으로 남유다를 말씀 위에 온전히 세우기로 하십니다. 아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강한 개혁은 언제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말씀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틀림없이 반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달랐죠. 아사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따라서 강하게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모습 속에서 함께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악한 길로 떠나 있던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아사 왕에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신앙 위에 바로 섰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궁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벗어난 행동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혹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사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아사왕이었지만 평안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 그의 신앙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되고 말았던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에게 공물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간단하죠. 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왜 붙잡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신앙이 좋았을 때에는 선지자의 말에 도전을 받고 행동으로 옮겼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며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하였죠. 우리는 오늘 남유다의 초기왕 아비야와 아사왕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의 스토리는 역대기에서는 철저히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아사왕의 모습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지키시는지 보았습니다. 반대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가 어떤 해를 당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나 힘겨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